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1월에 있는 또 대집회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광양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살아나고 함께 또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받고 또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정말 찬송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많은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복이 뭐냐? 복이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복을 풍성히 쌓아가는 방법이 뭘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신령한 복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이 뭐냐? 복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복의 개념과 구원받은 후에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런 재산들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 복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중에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아서 자기가 신앙에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아사벳인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이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실족의 이유가 악인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만한 자를 자기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악인은 너무 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도 복을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는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큰 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엇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냐면 그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러니까는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악하게 살아가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육신적으로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시기가 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깨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4절 때문입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잘 풀립니까? 잘 안 풀립니까? 잘 풀리고 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 내 삶은 더욱더 꼬이고 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고난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돈도 잘 벌고 물질도 잘 풀리고 뭔가 평안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잘 지내는데, 그런데 자기는 신앙 안에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복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것 같아요? 네, 저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꼬이고.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아무리 이걸 생각해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히 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결한 내용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주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시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방향성을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의 기자는 뭘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몇십 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재앙의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에요. 그죠? 몇십 년의 인생을 본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인생을 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세상이 그들의 세대 거니까 잘 지냅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인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몇십 년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산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인생을 지금 올인하고 계셔요? 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몇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영원한 관점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죽음과 함께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살았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에 잘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훈련의 기간이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잘 훈련받고 성숙할 수만 있다면 신앙이 성숙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더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교회 안에서 그는 진짜 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행복이라는 말이 영어의 해피니스에서 왔어요. 해피니스입니다. 행복.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은 해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해펀은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해피라는 게 럭키,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 좋은 복이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있으면 오고 운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거죠. 뭐죠?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블레드에서 왔습니다. 블레드는 피를 흘리다거든.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축복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축복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축복의 기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도 변치 않는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어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복이 아니고 축복에 기초한 현재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걸 묵상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죄가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죄가 뭐죠? 가장 근원이 되는 죄가 뭐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근원이 되는 죄를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교만. 네, 이 교만은 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게 뭐죠? 교만이란 죄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 따르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이란 죄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처럼 되렸던 교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입니다. 맞죠? 그럼 뭐가 복이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켜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더 많은 복을 받는 방법인 거죠.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이제 복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잘 풀리고 그런 육신적인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을 이제 그 복의 개념이 다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맨 끝절 2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낮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구나. 반대로 27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 망하는 방법은 주님께 떠나고 멀어지는 거구나. 그게 저주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이구나.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 시편의 기자는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이제 헤매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고난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잘 배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의 기준이 명확하게 성립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쌓는 쪽으로 성장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을 거냐. 거기다 내 마음의 포커스를 딱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고 남이 알아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죽음과 함께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은 다 남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렇게 다 받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복에 대한 기준이 이제 명확히 성립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복을 쌓아가는 방법. 그냥 복 조금 받고 싶어요? 왕창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셨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복이 가지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 복의 시작은 뭘까? 첫 번째 복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건 복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이제 복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건 이제 복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구원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구원의 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의 시작이면서 첫 번째 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더 풍성히 쌓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복은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끊임없이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는 복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 복은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풍성한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죠.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배우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힘을 얻고 뭔가 봉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복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이 열려 있는 거죠. 다윗의 가장 큰 소원도 뭐였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하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하나를 청했죠.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한 가지만을 말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집, 교회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 그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꿈꾸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건 너무도 그래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이런 분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까지는 우리가 다 내 것이 됐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복을 더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도 받고 교회 안에도 잘 붙어 있고 이제 재밌게 교제도 하면서 뭔가 주님의 은혜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요. 세 번째 복은 뭘 것 같아요? 이제 구원도 받고 교회 안에도 붙어있으니까 이제 복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더 쌓아갈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복을 쌓아가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 잘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도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의외로 구원받고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신앙은 잘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신앙은 너무 안 자라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성경이 삶에 적용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지식은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판단을 하는데 자기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묵상하는 것이 거의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묵상하면요, 이렇게 관해적 이렇게 하거든요. 묵상하는 방법. 뭐예요? 관찰, 해석, 적용. 이게 이제 묵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관찰하고 해석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요. 묵상할 때. 왜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전도인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전도인들 보고 이거 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그 배경 지식과 그런 걸 알고 그 뜻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에서 끊임없이 관찰과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삶에 좀 적용하라고 이 적용의 샘플 정도를 이제 또 해줘요. 근데 이 샘플은 나랑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용하는 것도 잘 어려우니까 샘플을 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인 개인의 사례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어떤 형제 자매들의 사례를 얘기해 주도 여기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찰 해석은 항상 정확하죠. 근데 요거를 잘못하면 이제 처음부터 3,000%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보자 라고 고민하는 이 적용 묵상은 반드시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묵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되는다고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말씀 듣는 데는 묵상이 잘 안 됩니다. 묵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멈춰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까는 하려고 하면 말씀이 벌써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렸던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가 내리면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였죠? 만나를 거두는 일부터 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먹어요? 예, 요리를 했죠. 그렇죠. 절구에 찍고 빻고 해고 공에 찍고 해서 요리를 맛있게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먹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나를 시편에는 하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가 우리 시대는 뭐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뭐가 거두는 일이죠? 말씀 어떻게 거둬요? 예, 읽기, 듣기, 암송.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료를 거두는 거예요. 많은 좋은 재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료 거둔다고 엉뚱한 유튜브 보고 엉뚱한 말씀 들으면 뭐예요? 예, 약간 독이 들어있는 재료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검증된 말씀을 하잖아요. 가장 좋고 신선한 재료를 거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것, 정말 내 영혼의 건강이 될 만한 재료를 잘 거두는 것, 지혜가 필요해요. 엉뚱한 책 읽으면 어때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거두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잘 거둬요? 여러분 거두려면요, 이 만나가 햇빛이 비치면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려면은 언제나 아침, 그렇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를 이렇게 또 일일이 주셔야 돼요. 근데 크지도 않아. 크기가 뭐 쌀보다 조금 더 클까요? 흰색 알들 이렇게 일일이 주워서 모으는 거니까 얼마나 수고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잘 거두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항상 거두려면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양식을 거두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광양교회는 1년에 성경 2독한다며요. 잘하고 계세요? 예, 그거 잘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졸고 있어. 잘 거둘 수 있겠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때 잘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지만 이거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듣고 있지만은 거두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거두고 나면 이제 요리를 해야 돼. 요리하는 게 뭐죠? 뭐겠어요? 그렇죠. 이 요리하는 게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상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삶에 실천해 볼까, 그걸 고민하는 게 묵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그냥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고민해 보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면 행하는 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말씀한 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먹는 건 뭐겠어요? 먹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행해 보려고 하면요, 우리 말씀 배운 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정말 실천해 보려고 할 때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하나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실천을 위해서 이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묵상을 해서 해보려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때 이제 기도들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려고 하면 그때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리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가 좀 더 구체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서 하나하나 실천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실제로 내 삶에 적용돼서 실천해 보기 전까지는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이 성경의 맛이 얼마나 단지가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실천해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은 잘 듣고 배워도요 항상 지식적인 거예요. 이 성경이 안다고 할 때 이 알문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대통령을 친구로 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친구처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골로새 1장 9절.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그랬죠. 이것도 아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알무로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합당히 행해 봐야 돼요. 실천을 실제로 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마다 열매를 맺어서 실제로 열매를 경험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만큼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천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열매를, 삶의 열매를 경험할 때, 맛보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씀을 듣는 다섯 손가락 하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맨 앞에 앉자. 그렇죠? 그리고 필기도구를 가지자. 그리고 미리 말씀 전에 와가지고 워밍업을 하자.
그리고 제일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실천해보자. 그것이 제일 5번째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할까 그걸 고민하는 그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압축하면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2절 보면 묵상의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율법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죄를 점점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의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묵상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 핵심이 1편이면 1편의 핵심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뭐예요?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묵상의 이유는 하나라도 삶에 실천해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보려고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많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4번째 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4번째 복은 뭘까요?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묵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이 복인 겁니다.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과 실천이라는 말은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들은 다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편 73편의 그 기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이 순종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보호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지식들이 쌓일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가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게 진짜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을 통해 실천해 본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 순종하는 강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 무조건 저주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받는 사람인데 그가 진짜로 물가에 심기우는 나무 같은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내 고민을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복과 저주를 가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묻고 살아갈까? 얼마나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물어보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잘하고 계세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쌓이는 상과 영광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해요. 육신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도 주시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좀 맛 좀 보라고요? 그럼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인생에 두려움이 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또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면 더 큰 두려움도 주십니다. 왜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좀 평안이 오면 더 큰 고난을 또 주셔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서 좀 멀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청년 때는 사자 입에서 짐승을 건져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사자는 이제 우스워요. 여러분 사자 만나면 우스워요? 다윗은요 사자 만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청년 때 이미. 그러니까 골리앗 만나도요 두려워 안 떠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훈련이 됐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고난은 뭐였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거의 10여 년 가까이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것이 극복되고 난 후로는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 계속 저 주님을 의지케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다음 뭘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를 의지하리.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두려움 속에 나를 홀로 두시고 어두운 밤에, 그런 긴 어두운 밤도 주시고 나를 고독하고 외롭게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빛이 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점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걸 잘할수록 더 많은 복과 상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님을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걸 삶에 잘 실천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복음,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힘있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그런데 돕는 것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주님께 채워진, 주님을 의지함으로 배운 그런 은혜들과 기쁨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러니까 베푸는 게 큰 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겸손히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더 많이 해줄수록 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상이 나에게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잘 사랑 많이 해주고 계세요? 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할수록 적극적으로 많은 복을 받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더 많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으라는 말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으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풍족히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형제 자매들은 뭐 해줘야 돼요? 네, 사랑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보너스입니까? 네? 그걸 보너스예요, 보너스. 누가 날 사랑해주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다 안 해줘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형제자매 사랑받으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형제자매들 사랑받으려고 나와요? 하나님 사랑 배우러 나와요? 예,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교회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러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려고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당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사랑을 배울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채워진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 사랑을 좀 나눠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날 나오고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그렇게 나오면은 채워져요? 상처를 받고 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해보셨죠? 네. 형제자매들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사랑 못 해줘요. 조금은 해주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근데 신앙이 어릴 때 형제자매들 사랑을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자라면 형제자매들이 사랑 나 별로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보너스니까 해주면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의 대상자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는 사랑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몇 분밖에 안 해줘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는 못해도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분 한 분 당연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이제 베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많이 베푸면은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예, 사랑을 할 때 훨씬 더 큰 사랑을 경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해줄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복을 쌓아가고 그걸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끼리만 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 그 밖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또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쌓아가는 가장 또 마지막 방법이 되죠. 밖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적인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 사랑이 잘 베풀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전도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있게 전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5가지 좀 배워봤습니다. 먼저는 구원받는 게 복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된댔죠? 우리는 이제 묵상에 성숙해야 됩니다. 묵상이 되면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큰 복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이 채워져 힘이 생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밖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를 돕고 더 나아가서는 이뤄진 영혼까지 전도하는 그것이 복을 풍성하게 쌓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 성경은 큰 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국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아주 많고 그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큰 상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그 2가지 신령한 복 2가지 기본 2가지 나면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복 그리고 큰 상
이 두 가지로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받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뭘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 영원한 천국이 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 구원받으면 천국은 다 가잖아요. 근데 천국이 얼마나 크고 넓을지는 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의 성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천국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것 말고도 다른 건물들도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한 건물이 일단 묘사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한 건물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예,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스테이디엄이란 그 우리 시대 때 이제 종합 경기장 할 때 그 경기장이 스테이디엄이잖아요. 그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로마의 그 배너에 보면 마차 경기할 때 그 길이가 185m예요. 그래서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근데 1만 2천 곱하기 185m니까 이 건물 크기가 정사각형이거든요. 길이, 높이,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게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그러면 몇 미터죠? 네, 몰라요? 네.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네요. 2220km입니다. 2220km. 여기도 2220km. 여기도 2220km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2220km가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여기 면적 하나가요. 따져보면은 인도 크기 정도 됩니다. 이 면적 바닥이 인도 크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네온 프로젝트라고 그게 뭐였냐면요. 지금은 엄청 축소됐는데 처음에는 할 때 500m 높이의 건물을 서울에서 강원도 되는 거리를 두 열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160km에서 1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500m 높이 건물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롯데월드타워. 그게 555m입니다. 그 정도 높이로 약 20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쫙 놓는 거예요. 강원도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170km 해봤자 뭐예요? 2220km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아. 세 발의 피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성 크기 하나 자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최적으로 따지면은 한 달 크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높이도 2220km니까 보통 아파트 높이를 3.5m, 좀 높게 치면 3.5m거든요. 몇 층짜리인 줄 아세요? 63만 4천 층. 어마어마하죠? 63만 4천 층.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로 치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폭이 나와요. 성경에. 폭도 나와요. 몰랐죠? 이 폭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우리도 아파트에 이게 폭이 있잖아요. 두께 65m예요. 65m 폭으로 이렇게 사면을 다 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5m라고 치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전 세계에 구원받는 인원이 아담부터 역대 이제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잘은 모르지만 그냥 10억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세 예루살렘 성이 다 내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혹시 이제 개인 분양해 준다 그러면 한 명당 몇 평 받을까? 그걸 계산해 봤어요. 1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평짜리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저밖에 몰라요. 제가 계산해 볼까요? 1100개 받더라고. 1100개. 그게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진짜 많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100평짜리도 못 살지만 이 건물이 뭘로 돼 있어요?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죠. 이 예루살렘 성은 뭐로 돼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집인데 좀 알아야 되잖아요. 뭐죠? 예, 벽옥과 금이 기본 재료입니다. 바닥 포장은 다 금이고 기본이 옥으로 돼 있어요. 옥으로. 여러분 옥은요, 어떤 옥은 금보다도 비싼 옥도 많습니다. 그게 기본 재료예요. 근데 금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면 다 바닥 포장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것들에다. 시멘트 기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이 줘요? 100억이라고 따지면요, 110개 받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천국을 내 소유로 받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조금 하면은 이게 다 내 집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받는 복은 뭐냐? 두 번째, 여기를 가는데 만약에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몸으로 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있어 좋은데 누릴 수가 없어. 힘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본적인 복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우리 어머니의 봉사에 여기 이상 이렇게 되지만 이게 아침에 거울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갈수록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도 아침 볼 때마다 마음이 점점 안 들어요. 늙어가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떠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식물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맨날 마블 영화 보면 뭐죠?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 다 합친 것이 더 셀까요? 부활의 몸이 더 셀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 더 이상 아픈 거나 고통이 없는 몸,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몸을 우리도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다 뭐죠? 미스 코리아 정도가 아니고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도 아니고 미스 월드도 아니고요. 미스 유니버스가 다 됩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받는 복은 뭐냐면, 자, 이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다 내가 관리해야 돼. 그러면 쉴 틈 있겠어요? 100평짜리 1100개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전자동 시스템으로 수고를 쉰다 그랬습니다. 네, 쉬고 그치리. 그러니까 내가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우리 종들인 천사들도 종이니까 아마 천사들이 관리해 줄 수도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평강과 평안 가운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큰 상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은 걸로 만족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왜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한 걸로 끝이에요?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큰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 주고 싶으신 겁니다. 더 주님을 닮은 영광, 주님의 영광처럼 내가 더 가까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큰 상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주고 싶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일해도 왕창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왕창. 얼마나 왕창 주시려고 할까요? 얼마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있거든요. 환난을 영광으로 환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만약 돈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돈이라고 생각하면 달러 영광으로 환전해 주겠다. 천국에서는 다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돈 가지고요 유럽 가면은 쓸 수 있어요? 예, 그냥 종이 휴지 조각입니다. 환전되면 가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천국 가면은 휴지 조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환난만이 영광으로 환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환전해 주려고 하면,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는 환난을 내 평생 구원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돈을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영광을 얼마치로 바꿔줄까? 봐요. 먼저는 잠시가 영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를 해서 내가 구원받고 20년 동안 전심전력한 걸 10억이라고 생각하면은 영광을 경한 것을 중한 것으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앞에 부사가 2개 붙었잖아요. 지극히 중한 것, 크고 중한 것. 이건 가벼울 경자고 무거울 중자입니다. 경한 것을 중한 것으로 바꿔주는데 지극히 중한 것, 아주 크게 중한 것으로 바꿔준다 그랬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곱하기 한 10억 배는 튀겨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10억 원어치 이랬으면 한 100조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영광으로. 그리고 20년짜리니까 20년마다 100조씩을 계속 100조의 영광을 더 채워주는 겁니다. 그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무한히 계신가 더 튀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일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올 때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100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얼마까지 올랐는 줄 아세요? 예, 1억까지 올랐습니다. 하나가. 그러면은 몇 배 튀긴 거예요? 100만 배 튀긴 겁니다. 100만 배. 100만 배. 우리는 몇 배요? 10억 배 이상도 튀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 가져야 돼요? 상 받는 데 관심 가져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루려 하는 모든 복은 천국에 갈 때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천국에 가면은 무한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천국은 영원히 삽니다. 조금 더 높은 권세를 얻고 싶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얻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룬 걸 또 이루려고 열심히 해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건 다 이루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큰 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는 큰 상을 소망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것이 7절부터 히브리서 11장 끝절까지에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다 뭘 보고 살았다? 상을 바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금은 부하보다도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길도 떠나고 금은 부하도 다 밀어놓고 하나님 주실 천국의 영광과 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이 크니까는 자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올인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 큰 상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그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영광, 존귀가 큰 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칭찬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영광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존귀함의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큰 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 찬란하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것을 다 영광과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인데 상은 공짜 맞아요? 공짜 아닙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만큼은 아니에요. 일한 것에 곱하기 1000만 배 할지 억만 배 할지는 모르지만
더 곱해서 일한 것에 비교할 수 없이 갚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신령한 복은 그 다음부터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덩어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품으면 그 모든 보화가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후궁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국 공간을 열고 너희들 하나씩 고르면 다 하나씩은 꼭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골라봐라. 막 정신없이 막 좋은 봄을 고르려고 막 후궁들이 달려들어갔습니다. 한 후궁은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넌 뭐냐?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골라서 다 받았는데 그 가만히 있던 후궁이 넌 보물이 뭐냐? 그랬더니 그 왕을 화락 안으면서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럼 그 나라 거 다 누구 거예요? 네, 자기 것 했어요. 우리도 누구를 와락 안아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안아야 됩니다. 주님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주인 삼고 주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처럼 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빛이 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나도 빛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나도 이 모든 만물이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이 다 내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죠.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천국이 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령한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갈 때,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 상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복된 인생이었고, 그리스도인처럼 복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우리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우리만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을
매일매일 천국에 쌓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광양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신앙 안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양교회 형제자매님들 이 광양교회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1월 집회도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집회가 되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